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참 먹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부처님 생신이 돌아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절에 가면은 맛있는 비빔밥을 이렇게 줍니다. 아니면 저쪽에 어디죠? 여성들이 모여 있는데, 비구니들 모여 있는데 아니요, 절 있잖아요, 저기. 예? 운문사 거기 가면은 평일에 가도 점심시간 때 가면은 비빔밥을 줍니다. 지금은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자전거 타기 전에 드론에 빠져 있을 때 운문사 거기 등산하러 갔는데 밥을 주더라고요. 지금은 주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께는 안 드렸겠죠. 그거는 모르겠으면 드렸는지 안 드렸는데 그걸 먹느냐 마느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해가지고 불자가 음식점을 하는 그 음식점에 가서 먹는 거는 그거는 우상에게 드린 건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만든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행함이 뭔지에 기준을 두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문자 보내드렸을 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에게 복음에 관심이 없고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럼 술도 감사함으로 먹어도 될까요? 술도 감사함으로 먹어도 됩니까? 왜 술이 문제가 될까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했으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마. 그럼 또 우린 또 그래 취하지 마라 했지 마시지 마라 했지는 안 했지 않았냐?
지난주에 우리 그 김태형 집사님하고 이영원 집사님이 이제 우리 밥상머리 교회를 책임지셨잖아요. 그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제 올렸잖아요. 그 김태형 집사님이 예, 막걸리 때문에 즐거웠어요. 그 댓글을 달아 나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아는 사람이 술을 먹어도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가 이미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피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나는 술을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이 있는 존재야. 나는 복음을 알아. 감사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감사함으로 먹는다 했을 때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음식 자체에 탐닉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먹을 자격도 안 되는데, 나는 흙에서 흙으로 가는 존재인데 당연히 나는 고통을 받고 배고픔을 이렇게 느껴야 되고, 이 배고픔을 안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인데 그런 거 없이 나는 그저 맛있는 거.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라는 거, 목사님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요? 네, 오늘은 교회입니다. 보니까 냄새도 쫙, 비 오는 날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탐닉하는 거거든요. 이게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들이 이렇게 먹습니다라고 기도하더라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먹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떤 자로 본다 그랬습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에스겔서를 보면 그냥 해골이에요. 해골.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우리가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얀 물 한 잔, 혹은 술, 그래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취하기 직전까지 마셨다. 거기에 온갖 자기 합리화를 다 갖다 의미를 부여하죠. 예수님도 마셨잖아.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 그러면서 그 먹는 것에 온갖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는 죄가 아니야라는, 그 자기 몸에 관심 있는 행위입니다. 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피는 제가 주보 가운데 적어놨는데, 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절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를 하셨죠. 그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단절되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곳과 그 아들이 있는 곳이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이게 피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미워하는 거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세상이 또 단절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절. 끊어짐. 세상과 내가, 세상과 부름받은 자가 분리되는 것이 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단절시키는 작업을 한다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불러내셨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성도. 성도. 불러내셨다.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는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불러내어서
단절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뭡니까? 내가 저곳에서 불러냄을 당했구나. 저곳과 이곳이 다름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요. 성도에게는, 부름받은 자에게는, 그죠? 부름받은 자에게는 내가 저곳에서 부름을 받아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꼭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네 있는 곳에 갈 수 없고 네가 여기 올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성령이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걸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출애굽기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뭐가? 성령이 우리를 이곳에서,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 방법 외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7장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합니까? 이혼을 해야 합니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걸로서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간 의미를 찾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성화론 아닙니까?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넘어가기 위해서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넘어갔잖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잖아. 그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는 거죠. 그네들은 사랑을 하고 절제를 하고 온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말하고, 저는 사랑을 해도 이게 한순간이구나,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다? 확인하는 것이다. 뭘 확인할까요?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부부, 가정, 직장생활 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내가 건강에 지금 미쳐 있구나. 내가 지금 혈당에 미쳐 있구나. 내가 지금 살 빼는데 미쳐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거기에 미쳐.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주로 보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 유튜브 한번 싹 검사 한번 해볼까요? 제 안에는 명언, 김창국, 그리고 건강, 그리고 주일 아침만 되면은 CCM을 틀어요. 복음송을 틀고. 여러분들은 알고리즘 뭐가 뜰까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오래 살아요. 이렇게 하면 안 아파요. 심장이 안 좋나요? 이렇게 하세요. 심장이 안 좋나요? 이렇게 하세요. 간이 안 좋나요? 이렇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미쳐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야, 어째 그래 유튜브 말은 그렇게 잘 듣는지. 하나님 말씀은 죽으라고 안 보고 죽으라고 안 듣는데, 유튜브가 이거는 몸이 안 좋습니다 하면 안 먹잖아요. 여러분 밀가루 드십니까? MSG 드십니까? 저도 얼마 전부터 이제 막 먹기 시작했어요. 막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약속의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아이고 주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사랑을 해봤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더 대놓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있다 칩시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거든요. 네, 간혹 있는데 악인을 위해서 죽는 그게 그 사랑 수준까지 해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주님, 내가 이걸 하고 난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자전거에 미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우리 목사님 자전거 잘 탄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저 자전거 못 탑니다. 진짜 자전거 잘 타는 사람 우리 클럽에 뭐 60대 중후반, 70대 중후반 되는 형님들이 생차, 모터 안 달린 거, 전기 아닌 거, 진짜 사람 다리로만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생차라 그러는데 그거 타고 계작골 올라갑니다. 여러분 계작골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다음에 우리 한번 추어탕 먹으러 갈 때 제 따라오십시오. 그 26% 돼요. 그거 이렇게 오르막이. 예? 경사. 예, 경사가 26%가 됩니다. 그걸 자전거 타고 올라가요. 근데 저는 못 올라갑니다. 제 자전거 타고는 못 올라갑니다. 생차 타고는 더더욱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기를 타면은 올라갑니다. 부산 시내 어느 산이라도 다 올라갑니다. 지난번 투표일 때 저는 산 3개 탔거든요. 구덕산, 엄광산, 성악산. 서구에 있는 산들 다 탔습니다. 왜? 전기니까. 나는 힘 조금만 보태면은 나머지는 뭐가 도와줍니까? 전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성화론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저 원수 같은 남편, 저 원수 같은 마누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죽어도 사랑이 안 되네요.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전기 자전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나는 사랑할 수가 있어가 아니라 성령이 오면은 내 정체가 뽀록이 나는 거예요. 무슨 뽀록? 내가 여태 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던 저 아내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게 여기서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령님이 와가지고 너 왜 그것을 먹었어 안 먹었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토론하고 있네요. 그 8장 지나죠. 지식 다 있다. 그 제가 그랬죠. 7장 8장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 물었어요. 카톡으로.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상 제물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서 뭐 구구절절하게 적었겠죠. 8장에 보니까 8장 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래, 니도 지식 있다. 그 아마 그 물을 때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우리도 성령 받아서 다 아는데 이 우상 제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받아서 하는 말이 그래, 너희들은 니도 알고 나도 안다. 지식 있는 줄은. 그런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다?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술을 마셔야 될까요? 밥을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뭐 이렇게 개고기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개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3년 후에 법적으로 이제 못 먹게 됩니다. 예, 열심히 단백질 많이 드실 분들은 드십시오. 이런 문제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문제라고요? 사랑의 문제라고요.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누가복음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CCM 중에 한 그 내용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장 13절.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그날에 저희 중 둘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알아요. 예수님 실체가 없어졌다, 뭐 부활 이야기 뭐 듣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원받은 자일까요? 안 받은 자일까요? 예, 요 13절만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자죠.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이 사람도 구원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해석을 해주셨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 지식이 있으면은 모릅니다. 본질을 몰라요. 실존은 아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알아.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했대. 맞아. 근데 왜 내려가는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시체 없어진 거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할 때 나 부활할 거 했던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몰라요. 지식이에요.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쪽으로.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며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더 가고 싶은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어떤 성에 머물러서 저녁을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과 구약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쭉 해주니까 택자니까 그 속에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복음이. 궁금증이 발동돼 가지고 좀 예수님에게 좀 있어달라 그러는 겁니다.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사랑입니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봐야 될 분을 보게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내 쪽에서 뭔가 먼저 발동되는 법이 없어요. 뭔가 저쪽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한테 뭔가 와야 돼요. 제 안에는 저에게 뿅 갔던 것이 땀에 뿅 갔어요. 그 20대 때 세수식반 한다고 우리 그 제 방에 쫓겨난데 막 아이들 40명 50명씩 불러 모아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성경에서 그 땀 삘삘 흘리면서 하는 것에 뿅 가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땀 흘리는 것이 원래 제 고질병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쏘갔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뭔가 필이 하나 딱 꽂혔기 때문에 결혼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밝혀져 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무리 복음을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똑같은 상황이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요. 네시에게 저기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에 있는 이 말씀이 뭐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도 아니에요. 빌립이 와서 가르쳐주니까 바로 눈 떴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옆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다 이야기해줘도 그때까지 몰라요. 누가 능력이 셉니까? 빌립이 능력이 셉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이 셉니까? 이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떠져서 봐야 할 대상을 제대로 보게 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발생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혹은 내가 이렇게 술을 먹는데 목사가 술을 먹나 해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있다. 지금 고린도 시대 때는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습니다.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난하라가 지금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꼭 사람이 그렇게 가야지 복음이 전파됩니까? 21세기에서?
AI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5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2024년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가 꼭 사람이 그렇게 가야지만이 복음이 전파됩니까? 전파가 있잖아요. 전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에서 전파 말고 공중에 떠다니는 전자파라고 합니까? 라디오 주파수, 텔레비 주파수, 우리 사용하는 핸드폰 주파수, 그 전파, 요 주파수 안에 복음이 안 담깁니까? 예? 담기잖아요. 유튜브에 복음이 안 담깁니까? 물론 여러분은 자기 교회 목사가 올린 유튜브도 안 보시지만은 담기잖아요. 그 안에 복음이 담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 안 됩니까? 전파가 지구 끝까지 못 갑니까? 에이, 못 듣잖아요. 아니, 듣던 그 사람이 그것을 복음을 듣는다 안 듣는다 입장이 아니죠.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때에 문자대로 보면은 이거는 안 보입니다. 사랑이 발생이 안 돼요. 지식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고 할 때는 모든 것이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맞습니다. 고개가 끄떡끄떡거려지는데 집에서 아내가 이야기하고 남편이 이야기할 때 사랑으로 안 받아지죠. 예.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게 우리 본 모습이라고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내가 아직 눈 뜨지 못했음을. 그런데 가끔 눈 떠지잖아요. 언제? 이렇게 혼자서 뭐 이렇게 말씀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꽝 해가지고 그때 눈 떠진다고요. 그때 이야기를 해야죠. 사람들에게. 그거 복음 아니다. 주부 가운데 적어놨지만 그거 허상이다. 요 내용이 제가 좀 각색한 겁니다. 그 기독교 허상이라고 하는 그 이 목사님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가져온 겁니다. 허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건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긴 내용을 전체 다 읽었던 것은 우리가 문제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저 해운대에 있었을 때 우리 신 권사님하고 이경원 집사님 이렇게 잘 안 나오실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아니요 말고 우리 주일날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과하게 먹는다고. 저도 그때 생각해서 좀 과하게 먹었어요. 여름에 여러분 몸보신 해드린다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재정에 신경 쓰고 해. 그러면 이미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얼마만큼 십자가와 거리가 먼 생활을 했는가 스스로 잠깐 돌아보는 시간은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비로소 눈을 떠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분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설교했던 것도 이렇게 좀 참고해 보면은 대개가 그렇게 설교를 해놔서 고린도전서 8장 문제를 형제를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8장 마지막에도 만약에 고기 때문에 안 먹게 된다면은 나도 안 먹는다 그랬죠. 예, 못 찾아가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24년 지금 4월 21일 오늘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면은 고기 먹는데 저 사람 실족했다. 그럼 나 고기 안 먹을래.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고기가 전부가 아니라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을 이야기를 하겠죠. 눈 떠지게 해주겠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문안.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았나. 사실은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글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경험을 한 단어로 압축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왔잖아.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알면은 그 단어를 쓴 그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찾아가서 조곤조곤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문안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 9장 마지막 절에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보고 많은 사람 중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못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안 먹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우리 김옥조 원사님 고기 안 드시잖아요. 우상에게 안 드린 것도. 예,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했듯이 가서 찾아가가지고 조곤조곤하게 구약 때부터 해가 선지자들 글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난하라는 거고 그것이 형제 사랑인지 배려라는 거. 저 형제가 이 말하면 싫어할 거야. 이거 먹는 거 싫어할 거야. 아니요.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기독교는 사랑하래. 이거 하면 저 형제가 싫어할 거야. 그럼 안 해야지. 아니요.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알려줘야죠. 이야기를 해주고. 고린도 교회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계속 아니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장 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역사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이 삶의 문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함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했을 때에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저 목사 저 웃기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노? 라고 하지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라고 했을 때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뭘 확인합니까? 나의 못남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한참 이제 주보 글하고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길래 저도 성질머리가 급해가지고 아이고 저같이 못난 사람이 여기 또 계셨네요. 그렇게 댓글을 적어놨습니다. 자기 못남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또 그걸 또 이렇게 이게 화가 넘치면 그래 내 못났다 어쩔래? 그렇게 이용할 때가 많죠. 그게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때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행함이 거기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율법적인 제사,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8절입니까? 시편 51편 마지막 절에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번제를 내가 드리리겠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번제를 이제는 내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랑이죠. 눈을 뜨게 해주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니까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보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물이었죠. 목이 말라가지고. 저도 지금 목이 마릅니다. 물 때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 문제, 우리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거 눈 못 뜬 겁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아직도 눈 못 뜬 겁니다.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 그거 아직도 눈 못 뜬 겁니다. 눈 떠지면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게 다 보입니다. 안 믿어지죠? 예, 눈을 떠봤어야 알지. 제가 말씀드린 위에서 보면은 출발점과 출생일과 길 다 보이잖아요. 그 다 보이면 요 중간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모든 일은 아무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 저기 그 한 번 봤던 드라마 있잖아요. 그 요새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건강에 보기 때문에 드라마 이거 알고리즘 잘 안 올라오시겠다. 드라마 알고리즘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한번 다 본 거. 예를 들어서 대장금. 재밌잖아요. 60몇 프로 올라갔던 거. 결과 다 알거든요. 다 알아도 그 중간중간 이렇게 그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보면은 되게 알면서도 쫄깃쫄깃해지거든요. 알아도 쫄깃쫄깃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요. 흙이라는 거 알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된 거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지식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 우리들 삶에서 출생과 기회를 다 보게 만들어 가지고 손을 털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8장에서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형제에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배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몸에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형제가 그걸 보게 되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 몸임이 드러나는 거죠. 저건 우상 제물이야. 나는 알고 있어. 너는 모르나? 이렇게 알고 모르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과 밖으로만 이 두 개의 영역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마을 목사들은 너무 이원론적이야. 너무 이원론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공간과 그리스도 예수 밖이라고 하는 공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 보십시오. 제 아내는 속으로 그런 말 할 겁니다. 지금 니부터 한번 해봐라. 해야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죠. 나는 남편 없고 아내 없는데 자식에게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될 때 거기에서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정당 안 정당 요거 따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복음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성도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성도라는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계획한 창조전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고 아직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수에 칠 가치도 안 되는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주님의 피 대신에 나의 육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주님의 피 앞에 세우시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를 삶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 확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피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